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누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그래요. 마냥 막연하게 기다리며요. 우리 성탄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 거룩하신 분을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했더니 예수님이 편안하게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하는데, 이를 길을 닦다 보니까 우리 앞에 걸림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 걸림돌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대강제를 통해서 걸림돌을 치워버리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리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느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그 기록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10절과 12절에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모습을 바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길을 닦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옵니다. 아침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은 오시렵니까? 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냐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근데 이미 네가 기다리는 예수는 내 마음에 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뭐를 먼저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서 청결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권이 말라기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반절의 말씀을 주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내시는가 했더니 길을 닦으라고, 길을 준비하라고. 그럼 길을 닦는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가? 말라기 선지자와 메시아가는 너무 시대적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얘기느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바로 가까이 왔느니라. 왔으니까 회개하고 맞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누구에도 또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늘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냐고. 말로만 닦아야 되나? 아니면 날마다 집 앞에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정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책상이 있더라고요. 가정집에도 자신들의 일할 수 있는 책상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책상 안에는 뭐가 쌓여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왔던 서류들, 비일들을 수북이 쌓아놓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 버려야 할 거, 벌써 버려야 할 서류들을 못 버리고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안 어딘가에도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서류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더라고요. 버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1년 내내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1년이면 서너 차례 제 책상을 끊임없이 정리합니다. 또 대강제를 맞이해서 또 정리합니다. 책상뿐 아니라 책장 안에도 수없이 꽂아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자료를 그게 혹시나 해서 보관했는데 과감히 버리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집에서도 다 버리는 건 좋은데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할 서류는 하나 있더라고요. 텍스 보고했던 서류는 오래오래 보관하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도대체 몇 년치를 보관해 줍니까? 했더니 10년치는 보관해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10년 넘어 있는 건 자기네가 없으니까 각자가 보관 잘 하라고. 근데 정직하게 세금 보고 잘 하는 분들은요 탈도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세금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세무사 사무를 찾아가 분들 10년이 넘은 건 서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잘 보관하라고 권면할 정도. 다 버리되 버려서는 안 될 게 사랑하는 부부들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텍스 보고 서류들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더 대강제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고들, 창고에 가보시면은 열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다 놓고 뜯어보지도 않고 혹시 보관한 물건은 없는가? 쓸까 하고 뜯어놨는데 별로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은 혹시 없을까? 없다고 아마 장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물건들 이웃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도네이션센터에 한번 기부하는 건 어떠냐고요. 그렇게 기부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좀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요즘 세계적으로 조금씩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다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심플 라이프라고도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것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의 사진을 보면은요, 거실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파 하나, TV 하나, 아무것도 없네요. 방에도 그냥 침대 하나 잘 수 있는 거. 텅텅 비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아파트가 자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수를 넓혀가는데 넓혀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아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좁은 것 중에서 미니멀 라이프 해가지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고 나머지를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넓은 집을 몰다고 이렇게 넓은 집을 두고 또 넓은 집으로 갈 뻔했더라고.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은 간단해요.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있으면은 이게 또 마음에 일치가 안 되면 못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야 버려서 그냥 심플하게 살자는데 또 여자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있어야 할 걸 있다고 쌓아놓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소유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얽매이다 보니까 소유에 자기가 가지고 소유물에 지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대강제를 통해서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기를 늘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이웃집이 날마다 우리 집에 마시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막 그런 일은 없지만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날마다 마시러 와요.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는 시간에 정해져 있으면은 올 시간쯤에 이미 대충 좀 치우더라고요. 아니 매일 오는 사람인데 뭘 굳이 치우느냐? 아 그래도 대충 좀 치워야 된다라고. 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시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방문하겠노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쓸고 닦고 없는 것도 사다가 막 채워놓고 보기 좋게 아름답게 대통령 오는 걸 준비하려고 애쓰겠죠. 아니면 내 모습 이대로 보여준다고 치우지도 않고 지저분한 채로 그대로 보여줄 가장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와도 우리는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을 한번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냥 맞이하시겠어요? 우리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쓸고 닦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려고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감각하게 지내더라고요. 무감각하게 지내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나를 찾아오실지라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 할 수 있는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정의 신방을 자주 갑니다. 가서 저는 카렌다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가던 달에 그 아내의 그 안주인의 생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놔요? 동그라미 채로돼. 동그라미. 그 물어봐요. 저 동그라미는 무슨 표시야 했더니 아, 내 생일날이라고. 근데 왜 저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아니 애들이 보면 좀 기억하고 챙겨주려나, 남편이 보면 또 챙겨주지 않으려나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채워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남편이나 애들이 잘 챙겨줘 했더니 아니 소용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소용없을까 했더니 한 달 전까지는 분명히 아 당신 생일이요 내가 챙길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잘 챙길게 하는데 막상 그때 되면 다 그냥 넘어가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바쁘다 보니까. 저도 어느 때는 그런 날이 많아서 좀 저도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쯤 아 그래 생일날이지 그때 내가 뭐 하나 해줄게 하는데 막상 그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막상 지나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외손주가 한 명 있는데 외손주가 뭘 얘기하면요 밤이라도 나가서 사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뭘 원한다면 아 뭐 내일 사러 가지 뭐 하느냐라고 뒤로 밀어요. 어제 외손주가 무슨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래요. 교회 일이 바쁘고 약속이 있어 못 갔어요. 못 가고 애하고 전화 통하면서 야 네가 뭐 원하는 게 뭐냐, 뭘 원한대. 그래 알았어 내가 집에 가면서 사다 놓고 내가 주일날 줄게 하면서 집으로 어제 들어가다 말고 어느 쇼핑센터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엄마한테 딸한테 물어봤더니 아 걱정하지 말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으니까 아빠 돈만 줘 내가 사가지고 간다라고.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괜히 캥기더라고요. 집사람 생일 때도 내가 이렇게 해봤던가?
왜 손주 생일이나 손주가 원하는 건 만사 지켜놓고 뛰어나가면서 왜 집사람 생일을 내 못 챙기더라, 들어오면서도 그냥 미안한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자신들의 생일날은 동그라미 치는데 왜 12월 25일 날은 왜 동그라미를 왜 못 치는가요? 왜 못 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칠라고 동그라미 칠라고 봤더니 이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더랍니다. 이렇게 이미 카렌다 회사에서 동그라미 칠 만큼 새빨갛게 칠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날이 성탄절이구나. 애들 생일값으로 또 애들 성탄절로 돈만 나가야 되구나. 돈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일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림이 대강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어떤 희망도, 여러분의 어떤 추구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강절은 초림의 아기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의 아기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3일 전이 22일이고 2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동짓날이에요. 동짓날에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동지, 하지, 양력이에요. 바로 3일 전이 밤이 가장 길은 동짓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그때로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서 어둠이 솔솔 물러가기 시작하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오시는 길을 닫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닫고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낸다고 했더라고요. 특사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특사를 통해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국가 간에 대통령이 먼저 어느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 특사가 사실은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대통령이 머물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미리 조율을 하더라고요. 이 특사가 벌써 가면은 그 상대국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서 특사를 대접합니다. 특사는 뭐를 가지고 왔느냐? 사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사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특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특사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주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어느 때 필요할 때마다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내가 성령으로 임재하겠다는 예고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특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10명의 처녀들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이 중에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디에다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시면 그때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다리다가 졸려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시끌시끌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얼른 등불에 기름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그때서 기름을 없는 등불에 불을 켜보니까 불이 붙질 않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늦은 밤에 누가 기름을 주겠느냐고,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이들은 기름을 찾으러 다니는 사이에 결혼식장 문은 딱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식장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문이 딱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준비자가 되었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의 문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항상 준비하는 게 바로 5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자가 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대강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구나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웬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컴퓨터도 간간히 청소합니다. 쓰레기 빼서 쓰레기 비워버립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속도도 느려지고 내가 필요한 분량의 양을 저장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서 항상 컴퓨터 관리를 잘 합니다. 쓰레기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뭐가 그렇게 갖다 쌓이는지 쌓이는 아이콘이 끊임없이 쌓입니다. 이걸 자꾸 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느리다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느려서 이렇게 잘 말을 안 듣는다고. 왜냐?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청소를 해줘야 빠르듯이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이 1년 동안 얼마나 잡동사니로 내 마음에 쌓여 있겠느냐고. 이것을 이번 대강절에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얘기. 깨끗하게 버려서 청결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금방 압니다. 청결한가 불결한가, 청소를 했는가 청소를 하지 않았는가 딱 보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1년 동안 내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쌓였을까?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건 뭐냐?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요것들이 예수님보다 순서가 앞서 있더라고요. 연초에는 다 예수님 밑으로 순서 다 집어넣다가 1년쯤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려고 예수님은 저 꾸두머리가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제일 1순위, 2순위, 3순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순서를 예수님이 1순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1순위로 돼야만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고, 혹시라도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웰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가 정리 안 된 상태는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뭔가 찝찝하다고 그래요. 뭔가 열심히 청소한 것 같은데 뭔가 개운치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마태복음 23장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깨끗이 하라고 했는가? 세상과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디를 먼저 깨끗이 해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아주 번지름하게 해놓습니다. 속이야 썩든 말든 겉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고요. 우리 여러분이 자동차를 세차하러 가면은 어디를 먼저 닦아요? 겉을 먼저 닦더라고요. 속을 먼저 닦고 겉을 닦는 게 아니라 겉을 다 세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백형 가지고 안을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은 제일 먼저 겉모습에 중점을 두더라고. 겉모습에. 근데 예수님은 이 반대예요. 어디를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제일 먼저 마당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쓰려야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쓰게 되면 마당은 자연스럽게 쓰러지네. 뭘로? 바람이 불어서라도. 요즘에 낙엽이 얼마나 쏟아지느냐고요. 이 쏟아지는 낙엽, 우리가 불어로 불기도 전에 어느 때는 바람 불어서 싹 날려버릴 때가 있듯이 우리 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도 보이는 외형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적인 내 모습, 내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면은 보이는 외적인 외형도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고 대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청결하게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아파트가 아니고 조그마한 집을 가졌을지라도 정원에는 분명히 정원수들이 크고 있더라고요. 정원에서 크고 있는 나무들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크고 있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줬을 때. 근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보기 싫으냐고요. 근데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정원수의 가치도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아까웠냐고요. 요 가지는 놔두면 한 달에 꽃이 필 수 있는데, 저 가지는 놔두면 일주일에 꽃이 필 수 있는데, 요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가지를 전혀 못 잘라요. 왜?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년간 안 자르고 한 2년쯤 되면은 이게 얼마나 더부룩스럽하니, 소위 말해서 1년간 2년간 머리 자르지 않은 상태로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대강제를 보내면서 내 주변을 가지칠 수 있는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대강절임을 믿고 항상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가지치기를 너무 자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지치기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지만 잘났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이게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꾸 가지를 치고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려요. 덩그러니 남아버려요. 이민사회에서 보면 이제 영혼에 이제 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주리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음식 이게 궁금하고 또 그게 그리우니까 다시 한국 사회로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자, 우리들도 가지치기는 하긴 하되 너무 하다 보면은 저만 잘났다고 하는 것처럼 혼자 덩그러니 남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가지치기를 너무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잡초밭이 되고 말더라고요. 잡초밭, 온갖 것들이 무성하게 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 끼었는지 찾아볼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청결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찾을지라도, 언제 어느 때 우리 집을 방문했을지라도 내 주변도 내 환경도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해마다 오는 생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대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기대합니다. 교회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도 자신의 기업에서 성탄절 대목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아무런 감동도 기대감도 없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대강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대강절에 길을 닫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길을 닫고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영혼을 정화하는 절기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복잡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도 밝지 못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면은 내 주변에 너부러져 있는 복잡한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원상과 정원수 가지를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듯이 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웃이 내 집에 올 때면 그래도 대충대충 치우고 맞이합니다. 내 환경을 치우는 것도 길을 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정리하시고 내 주변도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